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 페이지 2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표적과 빈집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스위스의 수도사인 거룩한 은자 플루의 니콜라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발에 상처 자국을 갖겠다고 많은 기도를 드려옵니다. 여러분, 각양 사회에 그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유행이 있습니다. 티네이저들 사회에는 그들만의 유행이 있고 또 장년들은 장년대로 이렇게 특정 사회의 유행이 있어요. 이 수도사들에게 유행이 있다면 스티그마를 갖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못 자국, 발에 못 자국. 그런 그 자국을, 스티그마를 소원하는 것이 수도사들의 수도 생활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니콜라스도 하나님께 주님의 손과 발에 있었던 상처를 자기도 느끼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자기의 손발에도 그 스티그마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환상이 열리게 됐습니다. 주님은 슬프고 고된 모습으로 자신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눈물에 섞인 음성으로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상처가 나에게 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상에 손에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 그리고 가슴에 창자국을 기억하고 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에도 없는 나의 상처가 있다. 그래서 이 수도사는 깜짝 놀란 거예요. 수도사의 유행인 그 스티그마를 그는 소원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기억에도 없는 잃어버린 상처가 주님에게 있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운이 다 빠진 소리로 물어봅니다. 주님, 그 상처 자국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수도사들이 손에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을 그토록 소원하고 있지만 그 손과 발의 상처 먼저 나의 어깨에 상처가 있단다. 여러분, 그렇죠? 못자국, 발에 손에 못자국이야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 생긴 스티그마죠. 그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머나먼 길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갈보리산까지 올라갈 때까지 이미 어깨에 피투성이가 된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 십자가를 맨 상처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때 플루의 수도사인 니콜라스는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철없는 수도사임을 깨닫겠습니다. 모든 수도사들이 유행처럼 원하는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그 스티그마를 원하고 있는데 그 상처 이전에 먼저 주님의 어깨에는 십자가를 맨 상처가 있었군요. 그러면서 주님과 같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울고 있는데
잔잔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 너도 나의 십자가를 메어라. 그때 수도사가 물었습니다. 십자가를 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의 뜻을 위하여 죽기까지 희생하는 것이니라. 십자가의 뜻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수도사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손과 발에 예수님의 스티그마를 기도했던 것이 얼마나 누추하고 초라하고 철없는 기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상처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졌던 상처처럼 이 수도사 니콜라스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름은 모세의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소개한 자신의 이름입니다.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야훼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훼, 아슈에르, 에르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면서 야훼라는 구원의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창세기에 불려지던 그 이름 대신에 야훼 이름이 소개됩니다. 여호와, 독일식 발음은 여호와죠. 그런데 이 야훼라고 하는 히브리 자음은 유훼와 해, 그런 자음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유드와 묵음인 해, 그리고 와우, 그 다음에 해, 유훼, 야해 라는 히브리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 자음을 풀어보면 유라는 말은 핸드란 말이고 해라는 말은 behold란 말입니다. 즉 손을 봐라 그 말이죠. 와라는 말은 못 내일이란 말이고 해는 behold라는 말입니다. 유훼 야훼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칭 속에 이 히브리 자음을 영어로 해석하면 behold the hand, behold the nail. 그 손을 봐라. 그 손의 못을 봐라. 그 말입니다. 그 손을 봐라. behold the hand, behold the nail. 그 못을 봐라.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스스로 있는 자, 창세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 그 야훼의 명칭 속에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자음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시며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이름이 그 속에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어깨에 난 상처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적을 보아온 유대인들이 메사의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습관이 붙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자처하니까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표적을 구하겠습니까? 수많은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이미 수많은 표적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건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비난의 근거로 트집을 잡기 위해서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라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메시아라고 자처하고 있다면 메시아 표적을 보이시오. 그때 주님의 답변이 뭡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때에 남방의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메시아 된 표적을 구하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음란한 세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구약에서는 부부관계로 얘기합니다. 부부관계로. 예수님, 하나님이 남편, 이스라엘 백성은 부인입니다. 여기 음란한 세대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하나님이 말리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영적인 간음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음란한 세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야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파의 영적인 운동이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회개합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약간의 정신을 차린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보다는 상당히 율법에 충실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음란한 세대다. 또 다른 우상 숭배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을 자처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처하고 있는 그들이지만은 그러나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떠나 있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물질을 사랑하고 탐심에 처한 우상 숭배가 극심한 음란한 세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표적이란 말은 시메이온이라는 헬라 말로 증거를 얘기합니다. 증거. 영어로 sign,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거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이런 것들이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 싶은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말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 요나가 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까? 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라고 하는 가장 엉뚱하고 반대 방향 먼 곳, 저 스페인 끝에 있는 지브랄탈, 지중해와 대서양이 만나는 그 언덕의 도시로 도망을 갔을까요? 니느웨라고 하는 이 수도는 이스라엘을 수차에 걸쳐 괴롭혔던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아닙니까? 이런 나라에 대한 그 적개심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개취급하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안에 들어온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요나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민족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 명령을 불순종하기 위해서 먼 곳으로 도망갔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그가 탐패가 풍랑을 만나고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요나가 뱀이창에 숨어 있었는데도 뽑히지 않아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풍랑이 잔잔해졌더라. 하나님은 그 물밑에 거대한 물고기를 대기시켰다가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의 소화기관 속에 그 얼마나 답답하고 그 소화액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작용을 하는 그 칠흑 같은 지옥 같은 감옥 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목숨을 내놓은 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 물고기로 하여금 니느웨가 있는 해안에다가 그를 토하게 하나요. 토하게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할 수 없이 순종해서 니느웨 성을 돌며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또 웬일입니까?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3일씩이나 금식하면서 그들이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며 회개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들의 멸망이 보류되게 됩니다. 이것이 분해가지고 산 언덕에 앉아가지고 신세 타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런 무지막지하고 우리를 괴롭혔던 저 이방 민족을 뭐 이쁘다고 회개시켜서 회개를 받고 그 멸망을 보류시킵니까? 속상해서 어쩔 줄 모르니까 박넝쿨이 확 나와가지고 자기에게 그늘을 만들어줬습니다. 뙤약빛에 앉아있던 그가 그 그늘이 되니까 너무나 좋았습니다. 한나절 그늘을 주던 그 박넝쿨이 그만 시들어버리고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원망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겨우 그늘을 조금 만들어주다가 이걸 치웁니까? 애통해 하니까 너는 한나절 그늘을 만들어준 박넝쿨이 시들어 죽는 것은 애통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죽기를 바랐느냐, 심한 책망을 받게 되잖아요. 그는 또다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의 표적을 구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표적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나아가서 이 요나의 표적은 초림하신 메시아가 인류 죄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는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다. 요나가 땅속에서 3일 낮밤을 거하면서 있었던 것처럼 나도 사흘 낮밤을 땅에 있다가 부활하게 될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철학적인 성향을 가진 그리스인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소피아, 지혜를 추구해요. 그런데 종교적인 성향이 강한 유대인들은 표적을 추구합니다. 사인. 이 말씀이 진리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온 말씀인가? 뭔가 표적, 증거를 구하는 거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부터 31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십자가가 헬라인들에게는요,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겁니다. 철학을 숭상하고
지혜와 지식을 따지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언변을 좋아하는 철학적인 성향의 그리스도인들은 노예가 죽는 비참한 십자가의 형틀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안중에도 없어요. 그건 뭐 미련한 거죠. 그게 무슨 논의할 가치가 있는 그런 이론입니까?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꺼리는 거예요. 꺼리는 거.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린다고 신명기에 얘기했기 때문에 페르시아나 로마의 노예들이나 죽는 형틀이 아닐지라도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꺼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의 표적을 구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유일한 표적으로 요나의 표적 같은 십자가의 표적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표적을 우선순위로 구하는 것은 더 이상 영분별의 기준이 안 됩니다. 종교 성향의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봐야 하나님의 사람인지, 표적을 봐야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증명되지 않느냐? 그러나 현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표적이 영분별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표적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느니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사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영분별의 기준으로 표적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을 내리기도 하고 기이한 이변을 보이기도 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표적의 의미는 뭐냐? 마태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하고 드러나는 표적이라는 것은 따르는 표적일 뿐입니다. 표적을 먼저 구하는 거하고 표적이 따르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표적을 우선으로 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 그것은 더 이상 영적인 분별의 기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표적 자체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도 어마어마하게 행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걸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온다. And these signs will follow the accompanying signs, following signs. 우리 믿는 자들에게 표적의 의미는 진리를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 따라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따르는 표적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는 표적이지만은 앞세우는 표적, 우선하는 표적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여기지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following signs, 따르는 표적은 기대할 수 있고 따르는 표적은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표적이 앞서서 안 돼요. 우선되어서 안 됩니다. 예수님도 천국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 표적이 따라왔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고 모함하고자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앞서서 구하는 겁니다.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예수님 자체, 십자가의 표적밖에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국의 목사님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국제 결혼한 자매님, 60세 되는 자매님, 그 자매님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합당하고 은혜로운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편지가 왔어요. 그 내용이 뭔가? 우리 부부는 주일날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를 출석하는 등록된 교인입니다. 그러나 주일 낮 예배를 참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일날에도 낮 예배가 마치고 가는 그 길로 친구들의 파티에 참석해서 술 먹고 춤추며 온갖 재미있는 놀이를 하다 사는 그런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어머니의 팔순잔치, 구순잔치가 있어서 한국에 귀국을 했다가 한 달 동안 친정에 머물고 있는데 친정 식구들, 남동생까지 나가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됐으니까 나도 성도고 하니까 함께 교회를 나갔는데 제가 미국에서 다니던 교회와 친정 식구가 다니는 교회의 분위기와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웅성거리면서 하고 찬송이 뜨겁고 사람들이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정 식구들도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낯선 데 온 것처럼 어리둥절하고 있었지만은 친정 식구를 따라 수요일 밤 예배, 금요일 철야 예배까지 따라 나가면서 예배에 참석하다 보니까 자기도 같이 열심을 내게 됐다는 거예요. 마침 인생이 허무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이 공허했을 때인데 신앙이,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을 떠나 이제 미국으로 돌아올 날이 가까웠을 때 금요 철야 예배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저의 입에서 이상한 언어가 터지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며 방언 은사라는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만 같고 주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가슴에서 불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에 우리 친정 식구들이 내가 미국에 사는 동안 저들이 많이 변했구나, 광신자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가 저도 친정 동생처럼 언니처럼 그렇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열정적인 뜨거운 마음을 갖고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나의 남편은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세속적인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팝콘을 먹고 초콜릿을 먹고 앉아가지고 깔깔대고 웃고 있는데 저는 기독교 방송과 설교 방송이 그렇게 갈급하고 말씀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간 큰 성경을 펼치면서 열심히 줄을 그으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물끄러미 남편이 뒤에서 쳐다보더니 당신 변했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그 큰 성경을 옆에 끼고 교회를 가니까 남편이 창피하다고 얘기하고 시누이들도 창피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교회 가면 목사님이 말씀을 읽어줄 것이고 교회 의자 앞에는 모든 성경이 빛이 되어 있는데 너는 그렇게 유난스럽게 큰 성경을 옆에다 끼고 가니 시집 식구들이 전부 다 자기를 비웃는 눈초리로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개의치 않고 교회 가서도 성경을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너무너무 말씀이 좋고 꿀맛 같아서 성경을 손에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요, 매일 찬송이요, 매일 말씀이요. 빈 방을 제 기도방으로 바꿔놓고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열심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여전히 저에게 다가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혹시 돈 거 아니야? 그렇게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그렇게 파티를 좋아하더니 이젠 다니질 않고 그렇게 열심히 성경만 보고 있어. 하기야 바가지가 없어졌네. 그리고 당신 입에서 욕지거리도 없어졌고 그리고 하루 종일 찬송을 듣고 기독교 방송만 듣고 있으니 참 미쳐도 올바로 미치긴 한 것 같은데 뭔가 찝찝하긴 해. 이렇게 미국 남편이 파란 눈으로 동그랗게 뜨고 자기를 유심히 지켜보곤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고 그리고 먼 곳까지 나가 전도하고 싶은 열망이 내 속에서 솟구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도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60년 동안 오래 살기도 60세가 될 때까지 오래 살기도 했고 자식도 없고 그러니 저는 이 세상적인 남편과 이혼을 해버리고 신학교에 들어가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의 남은 생애를 살고자 원하오니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이혼이요?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이혼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이혼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목사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고 그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자매님, 복음 전도의 뜨거운 열정을 명령받았어도 먼저 시누이들과 남편과 시집 식구를 복음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쁜 뜻입니다. 그들을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바꾸기 위해서 먼저 기도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가족들을 먼저 열렬한 성도로 바꾸는 다음 신학대학에 입학해도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하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서 진짜 신앙의 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의 리얼리티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생활의 한 사이클이었던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재미와 욕심과 세상의 쾌락을 쫓던 것, 그래서 공허했던 그의 영혼과 그의 인생을 청산하고 그는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는 친정교회에서 그 열정적인 예배 보임에서 그는 회개가 터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형식적이었고 교회에 출입하되 세상 탐욕과 쾌락을 여전히 즐겼고 그래서 허망하고 허무한 인생의 공허를 느끼고 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제해지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였던 거예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요나의 표적,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 십자가의 표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십자가의 표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제시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켜봐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뜻을 행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후반부에 예수님이 역사적인 예언과 더불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43절부터 마지막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가서 거하리.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역사적인 예언입니다. 빈집의 예언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기에 열심 있는 신앙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죄와 허물을 제해내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뭘 찾아다닙니까?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녀요.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숨어있는 거예요. 여기 포인트가 숨어있는 겁니다. 아, 귀신들이 찾아다니는 곳은 물 없는 곳이구나.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물이 있으면 귀신이 못 찾아온다는 뜻이죠. 이 빈집, 물 없는 곳, 이곳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요나의 표적과 십자가의 표적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당시의 종교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회개치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빈집의 멸망을 받게 됩니다. 역사적인 예언인 거예요. 그들은 AD 70년에 로마의 침공을 받아 돌 위에 돌아나 놓이지 않고 폐허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000년 동안 세계 모든 민족 속에 들어가 분산하여 살다가 학살당하고 핍박당하는 7 귀신이 들어온 것과 같은 형편이 아주 나빠지는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예수님의 예언인 거예요. 이것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예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물 없는 곳은 무엇을 의미할까? 3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5절 6절에 이 육의 세계 보이는 자연 세계는 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하늘은 옛날부터 창조 전부터 있었다 그 말이에요. 보좌가 있는 곳이니까. 땅이 물에서 나와 물을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니라. 베드로후서 3장 5절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되었느니라. 홍수, 노아 심판이
땅이 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물로 심판했다 그 말이에요. 즉 물이 있는 것은 자연 세계, 육적인 세계에 보이는 비지블 월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물이 없는 곳으로 간다. 이건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얘기합니다. 귀신들이 물론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죠. 자, 두 번째, 물 없는 것은 뭐냐? 쉽게 생각하세요. 물 없는 것은 사막 아닙니까? 광야의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광야의 세계는 에덴 동산과 대칭되는 세계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세계입니다. 그럼 광야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먹을 것이 없는 세계예요. 메마른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세계죠. 창세기 3장 18절 19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저주받은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관을 머리에 쓴 것은 저주받은 인간을 속죄하기 위해서 썼던 가시체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저주받은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세계는.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에덴 동산은 먹기에 좋은 가실이 풍성했습니다. 농사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노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노동이 필요한 거예요.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었습니다.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느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에덴 동산과 대치되는 광야의 세계예요. 물 없는 세계는 저주받은 세계, 죄와 사망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이 물 없는 곳은,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이건 여러분 줄을 쳐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22절, 물에 대한 definition, 정의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로서,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여기 물은 구원의 표다 그랬습니다. 즉 물 없는 곳으로 귀신이 찾아간다. 물 없는 빈집은 무엇을 얘기하냐? 구원의 표가 없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표가 없는 곳이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회개하고 허물과 죄를 다 제거하고 용서를 받는 소극적인 신앙 태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 악한 양심은 원죄 인간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사람들은 악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 선한 양심은 끊임없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변화받은 여러분의 양심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을 향해 가는데 그 하나님, 그 주님,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예수님, 주님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천사들과 권세와 능력을 순복해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천사들, 선한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권세와 능력은 종교의 영과 정치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모든 영의 세계가 주님 앞에, 권세 앞에 주님의 권세가 회복돼서 순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이 뭡니까? 그냥 소극적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경건한 생활, 착한 생활, 죄 안 지는 생활, 이렇게 자기의 육신의 죄와 허물을 제거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은 청소가 된 집, 빈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런 빈집 상태를 놓아두면 귀신이 다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귀신이 살다 나갔지만 이제는 7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친구들 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물로 채워야 돼요. 물로. 구원의 표. 베드로전서 3장 21절 22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는 2가지 요소가 있지요. 옛사람을 장사하는 물에 들어가는 요소와 물에서 나오는 새 사람을 입는 부활의 새 생명을 의미하는 세례의식입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에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요소도 있습니다. 물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부정하는 것은 다음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 부정법입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회복한 그 하나님을 향해 찾아간다 그 말이에요. 적극적인 신앙생활 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적극적인 신앙생활 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까? 스위스 추리의 출신인 에브라함 버닝거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와 같이 또 잔 웨슬리와 같이 그가 아프리카 한 대륙을 방문했다가 덴마크로 돌아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덴마크로 돌아가는 도중에 부모님들이 2분이 다 돌아가시게 됐어요. 예전에는 배길이 굉장히 머니까 배에서 병을 얻기도 하죠. 배에서 사망하게 되면 수장합니다. 물에다 그냥 시체를 버려요. 갑자기 아브라함 비린거는 고아가 됐습니다. 그는 고아가 된 채로 덴마크에 도착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공부를 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덴마크의 식민지인 아프리카 성 토마스의 섬에 사는 사람들이 비참한 대접을 받으면서 노예에 팔려나가면서 절망적인 삶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는 부모님들과 함께 방문했던 기억도 있고 어린 날의 기억도 있어서 그곳에 복음 전도자를 자청합니다.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성 토마스 아프리카의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성년이 되어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도착한 그는 막상 그 모든 환경 조건을 보니까 뭐라고 그 식민지의 명령이 내려져 있냐면 노예에게는 전도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만은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무지와 맹종의 상태에서 그들을 통치하기 위하여 어떤 다른 지식도 일반인이 전달할 수 없다고 칙령이 나 있는 거예요. 섬에 도착은 했는데 한마디의 복음도 전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몇 달을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성 토마스 섬의 총독에게 에브라함 비닝그의 사인이 적힌 편지가 도착합니다. 총독 각하, 나는 이 성 토마스에 있는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노예의 신분이 돼야 된다 하기 때문에 저는 신속히 노예의 신분을 얻기를 간청합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총독이. 백인인 피직민지의 사람이 노예가 되겠다고 자청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지. 그래서 그 편지를 도로 덴마크의 국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덴마크의 국왕은 그 편지를 자세히 읽다가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덴마크의 왕도 루터교의 신자니까. 같은 성도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를 내놓는 희생, 노예까지라도 되어서 복음을 전거하겠다는 그런 결단의 편지를 보면서 그는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에게 명령서를 보냅니다. 에이브라함 비닝거가 어디서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한다면 허락해라. 그렇게 답장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겨우 내 신앙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물이 있는 처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표가 있는 처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를 내놓을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희생적인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물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7 귀신은 이런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향하여 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2가지의 시험해보라는 단서가 있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탄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한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세계의 주권 문제에서 시험해보라고 그러고, 영적인 세계의 주권 문제에서 시험해보라고 그럽니다. 자연세계의 주권, 말라기 3장 10절이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시험해봐라. 자연세계의 물질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11조,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물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는 축복을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내 아버지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이게 하나님이 허락한 첫 번째 시험입니다. 2번째 시험이 있어요. 2번째 시험, 영적인 세계의 주권을 시험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여기 시험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영들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시험하라 그 말이에요. 영분별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시험해봐야 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할렐루야. 여호와 증인만 해도 벌써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고 천사로 왔다 그러잖아요.
모르몬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천사의 하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체로 온 걸 시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리 착하고 경건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고 매너가 좋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적인 존재로 취급하고 육체로 온 걸 시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세상의 모든 교주들은 다 선지자다. 마호멧도 공자도 석가모니도 시탈다도 전부 다 성자다. 예수 유일성을 시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에요. 종교다원주의는 사탄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제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그러니까 물질 세계의 주권 온전한 11조를 시험해봐라. 내 아버지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봐라.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준다. 하나님을 테스트해봐라. 두 번째, 하나님에 속한 영들인지 영을 시험해봐라. 두 가지 시험을 허락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는 얼마 전에 개척한 목사님 집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동네 근처에 개척을 했어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개척한 몇 가정은 이렇다는 거예요. 한 장로님은 수백만 불을 투자해서 빈털터리가 된 장로님 한 분. 그리고 한 분 권사님은 월폐허로 근근히 간신히 살아가는 권사님. 가난하고 병들고 불구의 몸이라서 먼 거리 교회를 갈 수 없는 사람들로 몇몇 가정이 개척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전자제품과 비품들을 잔뜩 목사님 댁에 배달해 놓은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교회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게 다 뭡니까? 아니, 글쎄, 내가 지금 쓰는 프린트기가 다 있는데 이 엄청난 걸 갖다가 사줬다는 거예요. 프린트기가 막 엄청난 좋은 거더라고요. 한글로 설명이 다 나오고요. 은근히 제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최선의 것을 드렸구나. 이 교회는 잘 성장하겠구나. 한편 부럽기도 하고 한편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성도들이 너무 사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증거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첫사랑 해봤죠? 10대 때 이성을 보고 막 사랑을 느끼고 그럴 때 여러분 감정이 어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놔도 아깝지가 않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머니 숨겨놓은 가락지까지도 훔쳐다가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것도 안 해본 사람들은 이 심정을 모를 거예요. 하여간 자기가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막 훔쳐서라도 다 갖다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이성이 생기면 말이죠. 뭐 이성까지 갈 거 있으면 여러분 자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죠. 그죠? 여러분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게 얼마나 있습니까? 입에 들어간 것까지 뺏어 주잖아요. 여러분 자식 문제라면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면서도 배고프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니까 희생해도 아깝지 않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깝지를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시간이 설레고 뛰어와야 됩니다.
전 며칠 전에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깼어요. 아이고야, 신학교 강의 시간이 늦은 거 아니야? 제가 25년에 걸쳐서 강의를 들으러 다녔으니까 제 몸에는 강의 시간을 맞추는 것이 그냥 몸에 뼛속 깊이 잠재의식에 자다가 깜짝 놀랐다니까. 이거 강의 시간 이거 늦은 거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에서 떠나가지고 금문교를 넘어서 들어갑니다. 금문교에서도 근 40분이 걸려요. 마린 카운티 그 학교까지 가려면. 그럼 우리 집에서 2시간 반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강의 시간에 늦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라고 자지러지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강의 시간 한참 깨가지고 얼떨떨해서 정신이 드는데 한참 걸리더라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시간 늦은 거야? 이야, 제가 학교 안 다닌 지가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벌써 이제 10년이 넘어가는데도 기겁을 하고 깬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겁니다. 이 미국 교수들은요, 제 아무리 뛰어난 창의력과 뛰어난 리포트와 뛰어난 천재라도 강의 시간 늦은 사람들에게는 A학점을 안 줘요. 절대 안 줍니다. B만 줍니다. 아무리 시험을 잘 보고 논문을 잘 쓰고 해도 B예요. 그런데 조금 부족해도 강의 시간에 항상 먼저 와 있고 항상 앞자리에서 강의를 들을 준비를 다 노트 필기할 거 준비 꺼내놓고 기다리는 학생을 보면요, 조금 부족해도 A 플러스를 줍니다. 애티튜드가 교수를 감동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벌써 그 강의를 받겠다는 자세가 열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수 자신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의 강의를 들으려고 그 먼데 2시간 반을 달려와서 기다리고 앉아있구나. 교수들이 가끔 일찍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보조 자료들을 이렇게 세팅하기 위해서 일찍 들어옵니다. 그 일찍 들어오면 일찍 와 앉아있거든요.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것이 설레고 기쁘고 교회를 막 뛰어와 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비즈니스 시간 늦어서 막 뛰어가 본 적은 있죠? 응? 여러분 직장 시간 늦을까봐 막 뛰어가 본 적이 있죠? 헐레벌떡 파킹도 막 삐딱하게 해놓고. 근데 교회에 오면서 막 헐레벌떡 뛰어와 본 적 있어요? 여러분에게 희생의 모습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남들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있어요. 저도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몸든 재단을 위해서 저도 아깝지 않아요? 우리 동네 근처에 개척한 그 가난한 할머니 권사와 가난한 사람들처럼 하나님 교회에 뭐가 필요한가?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맴돕니까? 막 가슴이 막 설레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전에 지금 목사님이 쓰고 있는 인쇄기가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훌륭한 인쇄기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거니까 최고의 것으로 내가 드리겠다. 그것도 목사님이 들고 가면 힘들까봐 아주 배달까지 딱 해서 집 앞에 갖다 놓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먹고 쓰고 다 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사모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눈을 뜨기도 전에 벌써 부엌에서 도마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하는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모든 그 유기농으로 건강식 재료로 만든 음식이 완성이 되면 띵동 하고 배를 눌려서 저를 부릅니다. 그럼 저는 눈곱도 띄지 않고 식탁으로 가는 거죠. 그 희생적인 행동을 보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제가 느끼는 거죠. 그뿐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사질 않아요. 심지어 속옷도 다 떨어져도 잘 사질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책방에 가서 제가 책을 만지작 하다가 이거 설교에 필요하고 인용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두 말 없이 그 책을 사도록 합니다. 더 필요한 책은 없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낼 헌금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돈이 있으니까 선교헌금 보내고 돈이 있으니까 뭐 하나님께 바치는 거지. 돈 없는데 누가 해? 돈이 없어도 바치고 나갈 돈을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 것을 하질 않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하나님을 사랑해도 정말 사랑하는구나. 오죽하면 제가 환상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수천억 개의 파일 가운데 그 오리 노란 오리가 집게로 딱 집혀있는 파일을 쫙 뽑아가지고 저한테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딸을 추천한 거지요. 저는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기 것은 하질 않아요. 남들은 철철 남아서 뭘 하는 줄 알고 야지를 놓고 비웃는데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요, 희생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줘도 아깝지 않을 때, 그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떨리고, 내 아버지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싶은 그 열정이 생기고 있다면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보험으로 들고 있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몸을 사랑하고 자기 이기적인 충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험으로 그냥 걸쳐놓은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부자냐 가난하냐, 무식하냐 유식하냐, 건강한 사람이냐 건강치 않은 사람이냐, 전혀 이런 걸 떠난 겁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아랫목에 누워서 병치레하는 엄마라도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로라도 다 자식에게 코치하고 엉금엉금 기어가면서도 자식을 위해서 뭘 준비합니다. 왜?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그 병든 몸을 기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빈집이 안 되기 위해서는 7 귀신이 찾아오는 형편이 나중에 더 나빠지는 그런 물 없는 곳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없지만은 내가 희생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있는 이곳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사렙다 가부는 마지막 식량, 자식에게 줄 그 식량, 그 마지막 식량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림으로 그는 가뭄의 때 끊이지 않는 식량의 축복, 하나님의 표적을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명은 나의 주변의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오늘 구속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섭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고 있어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평안이 임할지어다. 육체의 질병들아 묶음을 풀고 쫓김을 받으라. 흉악의 결박과 저주의 쇠사슬은 끊어지고 쫓김을 받을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손자 손녀들을 주변에서 쫓김을 받고 떠나가라. 사망의 영은 쫓김을 받을지어다. 흉악의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저주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영광과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